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있죠. 자녀의 생명입니다. 자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자녀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생명 중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자녀의 생명,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가슴 아픈 십자가의 이야기가 죄인인 우리에게는 죄송하지만은 너무 기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과연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8장에서 감격스러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잔칫날, 그 기쁜 날, 그 자리에 오지 못한 못난 자식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기쁜 복음 앞에서 가슴이 미어지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형제들,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진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성령님도 증언해 줄 그 마음의 고통. 자기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소원. 그것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20년 가까이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라도 찾았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기도 했지만 조금 전에 고백처럼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공식처럼 똑같았습니다. 그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시기하며 배척했습니다. 배척할 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당한 대부분의 핍박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핍박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요, 계속해서 복음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소위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생각이나 삶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더구나 육신으로 하면은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고통하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잠깐 멈춰 봐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형제, 고륙, 친척이라고 가깝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 가깝게는 우리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바울처럼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동족과 이웃까지 범위를 넓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내 가족, 우리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내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근심하고 고통하며 염려하고 기도하는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도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내용이 9장, 10장,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9장 6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거나 중단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이니까요, 먼저 이 태도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조상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랍비들에게 배운 말씀대로 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을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탄식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깨달아진 게 있었던 것입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그 바울의 경우처럼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로 안타까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 오늘 바울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비단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곁에서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무작정 기도만 할 일은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기도만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고 주목하고 연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언되었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이루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그 말씀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그 말씀과 성취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도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시편에서 주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많이 예언했던, 기록했던 그 다윗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위한 말씀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를 위한 정한 날들도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길은 굳이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아는 길이면 그냥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지 않고 엉뚱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장담하면서 기도 없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과 습관과 내 힘과 능력을 따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을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선명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